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하게 돼서 너무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닭이 된 독수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산에 농부 한 분이 절벽에서 독수리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독수리알을 가지고 내려온 농부는 마침 집에 품고 있던 암탉에게 독수리알을 같이 품을 수 있도록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함께 닭과 독수리가 함께 이제 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화를 해서 이 독수리는 닭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모이를 먹고 하늘을 쳐다보고 똑같이 닭들과 움직이고 그런 삶을 살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닭들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닭들하고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닭들보다 날개도 커지고 그 다음에 부리도 커지고 발톱도 너무도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왜 닭인데 저런 닭들과 똑같지 않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깃털도 뽑아내고 발톱도 쪼아내고 그래서 힘든 시간을 계속 거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닭들과 함께 어떤 큰 폭풍우가 몰아치면은 같이 숨기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점점 자기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닭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 위 하늘에 정말로 멋진 큰 새가 하나 이렇게 유유히 날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닭에게 물었어요.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분은 독수리야. 저분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멋지게 나는 아주 위대한 분이야. 우리는 닭이야. 절대 저분과 같이 될 수 없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닭들과 함께 좀 소외되면서 외로운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긴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독수리인데 독수리인지 알지 못하고 닭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닭과 독수리는 위험한 반응을 보일 때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폭풍이 밀려오면 닭은 날개에 몸을 숨기기 바빠요.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로 폭풍에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생입니까? 부처입니까? 여러분들은 중생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부처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중생과 부처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중생은 아마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닐까. 또 부처는 영원한 자유, 평온,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중국에 한 절에 크게 발심한 스님이 있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날마다 자선을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절의 큰 스님은 그 스님이 크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자선을 해서 어떻게 할 작정인가 하고 물으니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은 밖에 있는 기와를 주워 가지고 와서 암자 앞에 있는 도리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좌선하던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이상해서 한번 물었어요. 큰 스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큰 스님은 갈아서 거울을 쓰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스님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귀화를 간다고 해서
거울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큰 스님께서 좌선만 한다고 해서 성불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큰 스님께서 좌선 열심히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좌선을 열심히 했는데 왜 좌선만 한다고 해서 성불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하는 시간, 함께 또 연마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부처가 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내 마음이 부처요 성품이고 법임을 확고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부처고 성품이 곧 법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안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지금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뭐냐면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겁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추우면 추울 줄 알고, 화가 나면 화날 줄 아는 그 신령스러운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신령스럽게 아는 그 마음은 바로 우리가 일상성 요법에서 늘 배우잖아요. 심지어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을 때 그 마음입니다. 또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 또 고정관념과 습관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 지극히 맑고 밝고 바른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품이 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참마음 안에는 그 마음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지극히 맑고 밝고 바름, 공원정의 마음이 그대로 갈맞아 있다는 겁니다. 이 부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견성이요, 이 마음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불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참마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참마음은, 이 부처의 마음은 나이도 없고 죽어가는 것도 없고 영원히 늙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합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처의 마음을 확인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부처의 마음을 확인하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부처와 중생의 갈림길이 오직 한 생각, 일어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 일어난 한 생각이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러지 않게 그 마음을 내게 되면 그게 바로 부처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어리석고 그러고 요란하게 마음을 내면 바로 그때가 중생인 것입니다. 부처의 마음과 성품이 곧 법임을 알고 공부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령 정을 익히는 데에도 자성정을 모르는 사람은 번뇌를 누를수록 계속 일어나지만 자성정을 아는 사람은 번뇌가 눈 녹듯이 녹아난다. 또한 해를 닦는 데에도 자성의 해를 모르는 사람은 아는 것에 집착하지만 자성의 해를 아는 사람은 모자람이 없는 본래 이론의 반야광명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자성의 계를 아는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것이 정이요, 정은 우리의 근본 자리임을 알아 천지와 더불어 일치하는 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의 마음, 즉 이론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의 마음인 참 마음이 그럼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끌려다니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고 거래가 없고 분별 주착이 없는 오직 뚜렷한 한 성품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본래 마음은 부처였고 맑고 바르고 바른 마음이 가득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면 우리가 모두의 부처의 마음, 이론상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왜 이 마음이 중간에 오염이 됐을까요? 우리는 육군을 가지고 안, 이, 비, 설, 신 육군을 가지고 모든 대상과 이렇게 접합니다. 그러게요. 이 육군이라는 것은 다시 육식으로 화하게 됩니다. 왜 육군이냐면 육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각 분별심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식자를 써가지고 식으로 화합니다. 그러면서 육군이 육식으로 화해서 그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색성, 향미, 촉법, 육진이라고 그러죠. 육경이라고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색깔, 모습, 소리, 향기, 맛, 촉감, 기쁨, 감정. 이 감정에 항상 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가운데 무수한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드디어 그 부처의 마음, 이론상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군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육군의 우리가 도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육적이라고도 그래요. 육적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군에 대한 특성을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저랑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눈이라는 것은 아는 화려하고 크고 좋고 예쁜 것을 좋아해요. 귀는 칭찬하는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충고는 되게 싫어요. 좋은 말은 너무나 좋아해요. 코는 향기로운 냄새를 아주 좋아해요. 입은 맛있는 것을 좋아해요. 몸은 따뜻하고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 분별하기를 이렇게 좋아해요. 중생은 육군이 있잖아요. 육적, 육경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바로 중생이고 부처는 어떤 사람이 부처냐? 바로 우리의 참마음, 본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고요하고 밝고 바른 마음이 하자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육적에 내가 따라다니냐,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냐, 아니면 이 육경을 바라보고 네가 그렇구나, 네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고요하고 밝고 바른 마음이 육근을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사는 사람은 바로 부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물질 개벽 시대에 가장 잘 관리해야 될 감각기관은 바로 눈하고 귀라고 생각해요. 눈이라는 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잖아요. 귀라는 것은 좋은 소리, 칭찬의 소리를 쫓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육군의 경계 가운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는 것과 듣는 것.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두 기관을 관리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잘 관리하고 사셔야 돼요. 얼마 전에 가까운 교당 교무님 한 분이 다급한 사리로 이렇게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경찰서에 아는 교도 있냐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교도님 한 분이 금융 사기를 당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하면서 아랍에 파병된 군인을 알게 되었대요. 근데 그 아랍이란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돈을 은행에 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월급을 받으면 그걸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가게 되면 같이 일부분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올 때 어떤 과정이 있으면 좀 수수료를 좀 주고 좀 나를 좀 도와둬라. 그러면 반드시 가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근하니까 보는 걸 통해 가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하게 되면서 신뢰를 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신뢰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속임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사기를 당하는 남자, 여자의 특성이 있어요. 남자들은 뭐냐면 대박의 꿈을 쫓아가요. 여자들은 주변인 관계를 이렇게 해나가죠. 이런 관계 속에서 형성돼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대박보다는 관계를 밀접하게 해놓으면 그 사람과 너무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관계를 하더라도 함께 인간관계를 형성하더라도 이 사람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끊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또 남의 말도 잘 믿고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기꾼이 아주 좋아한대요. 그리고 사기꾼이 싫어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양식적인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경계에 노출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 이 부처의 마음이 일원상의 마음이 항상 육군을 특성을 잘 보면서 육군이 잘못된 관계로 자꾸만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워워 이렇게 멈추게 할 줄 알고 돌리는 그런 것도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과 같은 물질 개벽 시대에 큰 과오를 범하지 않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랬잖아요. 본래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었고 또 내 성품이 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육군이 육식으로 응해서 육경에 노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본래 마음을 잊어먹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계를 당해 가지고 그러면 이 부처의 마음, 일원상의 마음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째 이걸 철저히 믿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은 부처의 마음이다. 부처의 마음이다. 내 마음은 곧 일원상의 마음이다. 일원상의 마음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일원상의 마음은 고요하고 뚜렷하고 분별성도 없고 주착심도 없고 맑고 바르고 마름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을 그러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일원상 마음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또 일원상 마음을 반주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령 탐심이 일어나거든. 탐심이 막 불같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일원상을 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일원상이다. 나는 일원상이다라고 외치시면 돼요. 또 진심이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일원상을 망각하였구나 하고 일원상을 외치시면 됩니다. 치심이 일어나면 내가 일원상을 망각하였구나 하고 일원상을 외치시면 됩니다. 바로 일원상에 반주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이론상을 회복하고 이론상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심, 진심, 치심의 경계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이론상이다. 나는 이론상이다. 나는 이론상이다. 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그리고 외치면 반드시 탐심과 진심과 치심, 경계로 인해서 일어난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걸 뭐 한 번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하는 거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을 챙기면서 경계가 왔을 때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알아차린 이 마음이 나는 이론상이다. 나는 이론상이다. 나는 이론상이다 하게 되면 바로 이론상 마음자리로 돌아가서 그 경계에 제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부처님 마음을 놓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올 때 이론상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온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요. 이 이론상 마음을 쓰는 것이 마음 공부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항상 이론상을 확인하고 경계를 대해서 이론상으로 돌아가서 늘 삶 속에서 이론상을 그리고 다녀서 항상 평온하고 항상 복되고 항상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